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만 함께 한번, 너무 짧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부터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절로 보기도 하고 또 요절을 문맥안에서 살펴보기도 하고,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 안에서 특별히 한국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본문, 성경, 그리고 잘못 가르쳐진 그런 본문을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다루면서 또 과연 그러한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또 새롭게 배우는 것과 과연 어떤 것이 바른지 여러분들이 좀 점검도 하시고, 특별히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문맥 안에서. 여러분 참 요절을 암송하는 거, 그게 나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요절 중심으로 보다 보면 잘못되기 쉬운 것이 앞뒤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펴보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 자체의 원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그냥 내 형편에 끼워 맞추는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에 이 말씀을 앞뒤 문맥 안에서 이런 어조로 이야기하고 계신데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한 요절을 내 형편과 사정에 가지고 와서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적용하는 거.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적용할 때가 많은데, 오늘부터 함께 시작되는 바로 이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라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는 좀 조심스러운 게, 고정관념이 깨지기가 쉽지가 않다. 제가 성경 강좌를 하다가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떤 부분을 성경을 가르치다가 보면요, 어떤 분이 딱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제가 가르치는 게 딱 부딪히면 거기서부터는 강의가 안 들리는 거예요.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생각은 저거 아닌데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이것인데 하고 거기서 멈춰 있어요. 그 생각에 멈춰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깬다는 게요,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성숙해지고 또 깊어진다는 것은요, 사실 어떤 점에서는 성경을 보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다 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성경이 성경 원래의 의도를 따라 우리에게 읽혀진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강좌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죠. 목사가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갖추어질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신학교를 나왔죠. 대학원을 나왔죠. 그리고 나름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목사 한 수를 받으면 성경 보는 눈이 틀이 딱 갖추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연구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본래의 의도, 하나님이 원독자, 원저자를 통해 성경 안에 이 문맥 안에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알기까지 저도 수많은 제가 섬기고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는 고정관념이 어느덧 제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의 안경을 쓰고 본문을 보면 그 적용 외에는, 그분께 들었던 설교의 적용 외에는 그 본문에서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읽혀지지 않아요. 그게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를 통해서 좀 벗어버려야 할 안경 중에 하나예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안경, 이 안경이 벗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절대적 진리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앞뒤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은 최소한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문맥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베레아 교회 바울이 2차 선교하는 중에 바울의 설교와 성경 교육을 듣고도 집에 가서 과연 그러한지를 상고해 보았던 그런 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좀 아주 신실한 좀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생각하고 들었던 것은 이런 부분인데 하면 예배 중에는 손들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또 과연 그러한지 또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나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설교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설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예배 시간 목사님을 통해 가르쳐주는 설교, 과연 어떤 것이 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분 설교에는 두 가지.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한번 선택해 보시라는 거예요. 1번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 설교는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두 번째는 역사와 사실이 바르게 증거되어야 된다. 여러분 더 보기는 없어요. 보기는 더 없어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자, 은혜가 중요하다. 두 번째, 역사와 사실이 바르게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번이 중요하세요? 네,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저는 역사와 사실만 가르쳐주고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끼치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요. 은혜도 중요하고 성경의 역사와 사실, 하나님이 원래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노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요? 또 다른 분들은요? 잘못 말했다가는 쪽팔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두 가지 다 중요해요. 두 가지 다. 그죠?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와 사실이 설명되지 않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은혜는요,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배제한 채 우리에게 끼쳐줄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여러분 얼마든지. 제가 성경 강좌할 때 그런 예화를 잠깐 드렸는데, 우리 부흥과 계획사 출판사의 사장님이기도 한 백금산 목사님이 큰 교회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부교육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몇 번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부교육자하고 친해져 가지고 강도사님은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예화를 제가 찾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부교육자의 사역 중에 이런 또 특별한 사역을 자기는 처음 봤다라고. 그래서 몇 번 집회를 가는 중에 담임 목사님하고도 친해져서 이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돼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백금산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예화를 5, 6가지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이게 성경 설명해 주기도 참 쉽지 않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신도시와 이제 큰 도시는 성경 자체의 역사와 사실을 많이 이야기해 주면 사람들이 따분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준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주제에 맞는 예화를 최소한 자기는 5개, 6개 이상은 반드시 예화를 넣어야 사람들이 성경 가르치면 졸다가도 예화 가르쳐주면 눈을 번쩍 뜨면서 그걸 즐겁게 여기고 가면서는 은혜 받았다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도시와 큰 도시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의 그 목회자에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참 비애다, 비애. 아니 어쩌면 가장 엘리트들이 살고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신도시 중심으로 모일 텐데 참 아이러니한 건 오히려 거꾸로 그들은 역사와 사실보다는 그냥 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다 할 때 어느 부분의 은혜를 받고 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 그 자체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는 상관없고 그냥 목사님이 제가 잠시 드는 그런 예화나 이런 적용에 그냥 예화에 은혜 받고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 하고 가는지. 여러분,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둘 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한국교회는 역사와 사실의 성경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예화.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도 해요. 한국교회는 예화교다 그래요. 예화교. 강단은 예화 설교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 설교의 여러 가지 패턴을 배우는데 그렇게 또 신학생들이 배워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의 진리를 가르쳐 줄 때 성도들이 어려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지금 세상 돌아가는 예화나 적당한 이 시점에서 맞는 어떤 것을 가지고 또 목사님 개인적인 경험이나 교회에 있던 일, 또 누구나 다 아는 어떤 큰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그 주제를 더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게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예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에 있는 역사와 진리보다 예화적으로 한쪽으로 어떻게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일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 바로 알기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한번 그냥 성경 자체의 좀 진리에 대하여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적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에 연륜도 있으시고, 사실은 적용은요 진리 그대로를 받아들인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적용까지 해드리는 이유는 어려워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그러나 이번 우리 수요일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는 예화도 예화인데 여러분들이 좀 성경 자체의 원래 의도, 이 의도에, 하나님의 의도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뭘 주옵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 내용은 마태복음 전체 안에 5, 6, 7장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의 설교를 마태가 산상에서 하신 설교를 모아놓은 부분인데요. 꽤 길어요.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중에 그 내용을 보면 일명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뭐예요? 주기도문 안에 포함된 예수님의 설교 중에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전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 6장 1절 위에 제목이 나오죠. 뭘 은밀하게 하라고요? 부재.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의,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상 받을 의로운 행동입니다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첫 번째 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제. 자, 두 번째는요. 5절 위에 보니까 뭐가 하나님께 상 받을 의라고요? 기도. 자, 세 번째는 16절 위에 무엇이요? 금식이 바로 하나님께 상 받을 의예요. 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 받을 세 가지 의가 무엇이요? 라고 말하면, 묻는다면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하나님께 상 받는 의로운 행동은 첫 번째가 구제이고, 두 번째는 기도이며,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금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설교 중에 6장은 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의로운 행동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9절 이후에는요, 물질에 대한 교훈으로 오늘 예수님의 설교가 6장 본문만 보면 맞춰져요. 6장 본문만 보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세 가지 의로운 행동에 대하여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뒤에 예수님의 결론은요, 재물에 대한 교훈으로 오늘 6장 전체의 말씀이 맞추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3대 의, 유대인들의 3대 의, 하나님께 상을 받는 3대 의 중에 어느 부분이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 특별히 그 기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받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님, 우리에게도 뭘 가르쳐 달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마태는 그렇게 주님이 산상에서 하신 주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다 묶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다 묶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한 핵심 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주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주기도문 전체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바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먼저는요, 제자들이 경계해야 할 기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며 하나님의 제자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기도 모습을 먼저 보고 그걸 경계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먼저 한번 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자, 그거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기도 모습 첫 번째, 자, 어떤 기도라고 5절에 나와 있죠? 너는 기도할 때에 뭐 하느냐? 예, 이 외식이라는 의미는 그 뒤에 풀어서 설명해요.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기도 형태를, 기도 모습을 먼저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해야 한다라고 두 번째 말씀하시고요. 7절에 보면 세 번째로는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언부언에 대한 말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기도를 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원치 않는 접속어가 계속 들어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아버지께서 이게 기도의 내용보다도 아버지가 더 많아. 사실은 여러분, 그 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내용 자체가 바로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중언부언.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중에 이방인들의 기도의 형태다 하면서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뒤에 보면요, 또 하나가 나와요. 뭘 경계하라고 하냐면 그들은 말을 어떻게 해요? 예, 저도 신학을 나오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제 안에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 정리된 게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말 긴급한 상황 속에 일주일을 금식에 가며 기도하고 철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공식화되면 그 자체가 벌써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도를 많이 하여야 이방인들은 들을 줄 안다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9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비로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뭐예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앞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일이 있는데, 아마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주기도문이 크게 큰 틀 안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먼저 기도의 포커스가 주기도문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를 먼저 떠올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하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고 기도의 대상을 가르친 다음에 첫 번째는 뭐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도록 하는 기도? 임하도록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그 뒤에는 다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와 있어요.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문을 볼 거지만 한번 큰 틀 안에서 정리는 해야 되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서론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 번째 기도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하는 바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뭐냐? 세 가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건강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물질을 달라고 하는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내 남편의 사업 성공을 위한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일과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과 무관하다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때 저는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정말 건강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지체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주변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돈 10만 원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물질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커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중심이 되어야 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 가지를 점검해보고 기도하였다면 나머지 세 가지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중에 오늘 1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요, 12절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요? 여러분, 우리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13절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를. 이제 그 정도는 저에게 좀 배우셔가지고 알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어요.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나의 죄 사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여러분, 늘 예배 마칠 때마다 어쩌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며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말 우리를 위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제가 리드하다 보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를 위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할 때 사실은 마음의 확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일용할 양식과
내가 나의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넘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고 연약하여 늘 범죄함으로 넘어지는 그 지체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해요. 이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매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님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구나.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물질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집사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의 대명사를 주님은 뭘로 명명하셨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명명하셨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들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대명사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요? 주시옵고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영어로 말하면 데일리 브레이드, 이 빵, 매일 먹는 이 빵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과연 한 것인가? 매일매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을 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을 갖고 뒤에 본문을 읽어보면 성경이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3가지를 너희들이 떠올려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를 해야 돼.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자, 6장 우리 후반부를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24절 한번 봅시다. 자,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 때 우리 목사님께 들은 설교 중에 이 일용할 양식은 인간의 필요를 대명사로 기록한 것이니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용할 양식 안에 재물도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그것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의도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장 안에. 자,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26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조금 윗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를 위한 뭘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주님이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똑같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지금 뭘 구하는 자들을 가리켜 믿음이 적은 자들이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러면 성경이 지금 성경 자체가 한 장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잖아요. 모순되고 있잖아요. 아니,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기도문 안에서 세 가지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 그것이 중독되면 우리를 위한 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었는데 오늘 그 결론적인 부분에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니까요.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뭐요?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그 문자 자체가 매일의 양식인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이며 뭐라고요? 또 뭐라고 그러세요? 예, 이방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안에서의 일용할 양식을 그냥 데일리 브레이드, 이 빵, 매일 먹는 빵에 대한 간구로 이해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용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면 유대인들은요 딱 생각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 일용할 것이 뭔지 한번 구약에 가서 찾아볼까요? 자, 우리 여기다 책갈피를 펴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가 새로운 종교력으로 니산월 1월 14일이었으니까 둘째 달 15일이면 대략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여 정도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4절 보세요. 4절. 1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거기에서 일용할 것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당시 유대인들이 떠올렸던 본문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용할 것 하면 그들이 듣는 제자들이 떠올릴 말씀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에 대한 말씀은 지난 제가 월삭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일용할 것을 주시옵고 라고 할 때 그 일용할 것은 구약에 뭘 염두하시며 말씀하신 거라고요? 만나에 만나. 구약의 만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때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른 뒤에 한 달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데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의 원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6일 동안은 매일 언제 가서? 아침에 가서, 그죠? 아침에 가서 그 양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은? 6일 동안은. 그런데 그 6일 동안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해 뜨고 나면 그 만나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모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않는 그건 인간들이라고 말해야 돼.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음날 혹시 늦잠 주무시고 만나를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다음날 것까지 많이 거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지 의도를 전혀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에 대한 교육의 목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그렇지 아니하나 내가 뭐예요? 시험해 본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16장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모르겠어요. 귀찮아서 내일 아침은 좀 쉬어야지 하고 이틀치를 거뒀는지 아니면 아마도 생각컨대 하나님에 대한 뭐요? 불신이지요. 하나님이 혹시 너무 바쁘셔가지고 내일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실까봐. 그래서 그걸 또 이틀치를 거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거기에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바구니를 열어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난지라고요. 그리고 또 만나의 원리는요, 6일째 안식일 전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며칠 거를 거두시라 그래요? 이틀칠 거. 왜?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왕 되신 그분의 주권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거니까 7일치 것까지 6일째 날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7일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주님이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또 안식일에도 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가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용할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유를 전혀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도록 매일의 양식을 거두는 훈련을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요? 실패하는 삶을 살아요? 실패하고 많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일용할 것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안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그냥 먹을 양식에 매일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하필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양식이라는 말로 명명을 했냐는 거예요. 차라리 날마다 그 필요할 것을 채워주시옵고 이러면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일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못 알아들었지만 유대인들은 일용할 것 하면 뭘 떠올린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주셨던 출애굽 1세대가 먹었던 뭘 떠올린다는 거예요? 만나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유추해 가면서 저를 따라와 보세요. 이 만나의 교훈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주신 이 만나의 목적과 교훈을 감사하게도 모세가 죽기 전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신명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볼까요? 자, 8장 2절부터 함께 한번 읽습니다. 8장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뭘요? 이 만나가 아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는 뭘로 나왔다고요? 그렇죠. 일용할 것, 일용할 것. 그 일용할 것이 바로 이 만나잖아요. 이 만나를 읽어봅시다.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부터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내가 하늘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그 애굽에서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베풀었던 여호와인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니 내가 이 양식을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줌으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사는지 안 듣고 사는지를 하나님이 뭐 해보시겠다고 한 거예요? 시험해 보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양식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리기를 40년째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광야 40년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왜 하나님이 내리셨는지 그 교훈의 목적과 결론을 신명기 8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것, 곧 만나의 교훈은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뭐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서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40일간 금식을 하시는 중에 당하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40일 금식 하시고 난 후에 받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들어서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인용하신 구절이 뭐예요? 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놓고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 우리 육신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면 당연히 빵과 떡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의 입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너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갈 수 없어 라고 주님이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시험을 물리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요? 주시옵고.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매일의 양식만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 우리는 연약하여 배가 고프면 반드시 양식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의 목적은 그 양식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는 주체가 되는 누구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일용할 것이라고 하는 만나를 떠올리게 하시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매일마다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주님 밥 주세요, 돈 주세요,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이방인들이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일용할 식사를 앞에 두고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무런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 그냥 단순히 양식만 보고 우리가 입을 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립서비스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양식을 앞에 놓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 오늘도 먹을 것 주셨네? 와, 오늘은 고기네? 이게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신 주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산다는 거,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 앞에서 하나님께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부터가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자는 그의 주석서에서요,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 중에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1차적인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비유하신 내용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좀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와, 어제는 못 먹었던 고기네? 여러분, 이 음식의 질이나 음식이 뭔가 특별한 게 나와서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너희들은 꼭 기도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신 의도는 그 양식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날마다 양식 앞에 하나님께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딱 설교 끝나고 밥을 먹으러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이론을 가르쳐 드렸으면 사모님 간식 있어요? 아, 오늘 또 간식. 이럴 때는 간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 해보지.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리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풀이네, 아침부터 왜 풀이냐 하고, 또 여러분, 밥상 앞에서 일용할 양식 앞에서 그 질이 뭐고 특별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감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이방인들도 와, 고기네, 이야, 오늘 특별하네, 이런 건 이방인들도 한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들도 교회 안 다녀도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고기 올라오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 육체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은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 기도문 안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넣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조식을 대할 때마다 양식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 감사하시고요, 오늘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 내 입으로 밥이 들어가야 하듯이 나는 구원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양식을 앞에 놓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종종 저희 아들에게 물어봐요. 간혹 물어봐요. 너 학교에서 급식하면서 기도하냐? 제가 수련회 갔는데 이런 아이를 봤어요.
수련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수련회 가도. 여러분 식 기도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애들이요. 그 중에서 신신한 애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또 거기서 막 두 손 모고 기도하면 애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따돌려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떨어뜨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도 하물며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고기 반찬이나 나와야 감사합니다 하지. 예수님이 그 정도 그냥 반찬 바뀐 것 가지고 와 일용할 양식 주셨네. 그 정도 감사하라고 이 주기도문 안에 그 귀한 주님의 가르침, 기도 가르침 안에 그걸 넣어놨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요. 이 주기도문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딱 앞에 두면 내 존재가 확인돼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 양식을 입에 넣어야 사는 존재이지만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할렐루야. 그걸 양식 앞에서 딱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목적이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3대 가족 여러분들이요. 매일의 양식 앞에서 이런 하나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체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사는 존재이지라고 여러분 하루에 3번만 기억해 보세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따로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제가 보면. 아니 적어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몇 끼 이상은 먹어요. 3끼 다 드세요? 아무리 바쁜데? 2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물론 아무리 바빠도 3끼를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2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또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2번만이라도 오늘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배고픔을 위해서 이 양식을 넣지만 이 양식을 주신 주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마다 끼니 앞에서 적어도 1번, 2번, 3번 고백한다면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양식을 앞에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의 존재가 확실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